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열심히 사업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책으로 언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분은 하나님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돈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한 사실을 여러분이 많이 알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또 대학교를 몇 개나 세웠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여러분의 맡겨진 분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야 20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1절에 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우상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버리니까 일시에 당황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던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원병을 초청하고 재물을 사서 보내서 온갖 노력으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안 되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몸에 병이 왔습니다. 그걸 죽을 병이 걸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보고 나면 몸에 병이 탁 갑자기 찾아오듯이 그런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병이 걸리는 그 정도의 위급한 상황 속에 그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기도로 들어가서 생명을 15년 더 살게 만들어지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어서 전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징표를 받는 오늘 해시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운동 많이 하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무 건강해가지고 빨리 죽는 사람도 봤어요. 유기농 음식, 좋은 음식 먹으면 몸에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공기,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오래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답을 말한다면 오래 살아야 될 이유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경제 축복을 받고 빛의 경제 회복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세계 복음할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응답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분이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시체가 썩는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배로 수족과 온몸을 감싸고 동굴을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니까 순종하면서 베드로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혼이 떠났던 영혼이 몸으로 바로 그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다. 예수님을 보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오신 저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이 구절만 보면 우리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람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으로는 사마리아로 남쪽으로는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포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먹고 유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람들이 오늘은 저 집의 자녀를 삶아서 먹는 그런 꼴이 됩니다. 또 순번을 정해주고 내일은 저 집. 그래서 왕이 한번 순회를 해보니까 참 그 광경을 보니까 왕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엘리사를 죽여야 됐다고 사람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왕도 보니까 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문을 지키는 장관이 하나님이 있으면 구멍을 뚫어서라도 먹을 것 좀 내놔라.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저들에게 알리십니까? 아람 군대가 말 바꾸 소리를 듣도록 환청을 줍니다. 환청을.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혼비백신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애굽이 공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 무기와 식량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때 당시에도 문둥병자는 격리를 시켰습니다. 성 밖에 뒀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문둥병자가 보고 듣고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이 광경을 보다니까 자, 나는 음식과 무기 식량을 버려보니까 저들의 차지 아닙니까? 먹고 회개하고 성문에 밖에 살던 사람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그 불신앙했던 장관이 그 소리를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밀고 땡기고 하는 사이에 장군이 압살을 당합니다. 밟혀서 죽었다는 그 말이에요. 밟혀서. 그래서 이런 불신앙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생사를 데려가는 내용을 그 광경을 오늘 열왕기하 7장 20절에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생사를 하복했던 그분이 만물을 주관한다. 그래서
시편 106편 9절에 보니까 홍해를 그가 꾸짖는데 바닷물이 멈추는 강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들이 이론이 아니고 사실로 나옵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요단 강물이 딱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막으셔 건너가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모리 군과 싸울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지형이 익숙합니다. 골짜기를 어디 무엇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은 전혀 모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현상에도 시편 135편 7절에 보니까 안개와 비, 또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이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걸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는 하늘도 주께서 만드시고 별들이 저렇게 부닥치지 않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도 그 장면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 밖에 삼올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표현을 비유로 해서 양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목자가 돼서 그 양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먹이는 그런 액자를 많이 애들은 많이 걸었습니다. 양은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죽을 때에 발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은 더 온순해집니다. 여러분, 죽는 줄도 모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목자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사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일이 꼬였을 때도, 여러분이 일이 막혔을 때도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당연한 것을, 필연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찾아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할 수만 있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도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갔을 때 하는 내용 아닙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이제 피곤하면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이 내려오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이제 때로는 돌을 팔에
받쳐가지고 손을 들게 만들어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아말렉 군사를 무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면, 올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면 하나님은 싸우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편이 될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드안과 싸울 때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양털에 이슬이 있고 주변의 땅을 마르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내용을 찾고, 두 번째로 또 확인하면서 양털이 마르고 주변에 땅에 이슬이 적게 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간접적으로 찾아서 나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기드온이 진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제도 보니까 서울에 모인 사람들이 성을 향하여 도는 가운데에서 계속 이제 우리 세이브 코리아 이 주간 했던 곳에서 이런 국회의사당을 계속 소리 없이 돌고 외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언론을 통하여 통화했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가서 우리가 가서 외치고 기도하는 곳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시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그곳을 돌면서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대지에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도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일을 주관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로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잡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너를 고쳐 낫게 하겠다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정말 치유하는 말씀을 받게 되는 부분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때로는 심히 통곡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요청하면서 창조주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런 기도하는 모습의 자세를 봅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와 가족들, 업을 위해서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문제들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우리의 자세만 조금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보았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생명을 15년이라는 것을 연장시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원병이 또 여러 재물을 가지고 안 되는데 갑자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연장시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고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전해야 될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달하면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길을 잘못 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턴을 하게 만들어서 오게 할 것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심령대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떤 성도가 계속 고백을 했다 그래요. 몇 번을 해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 마음속에 10번 해도 안 되면 나는 100번을 한다,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하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간증하는 어떤 중직자를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도 우리에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돌이키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두 번째로 구원의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사람에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서 끝났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었던 그곳에 죄가 들어오고 죽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단에 잡힌 그곳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정말 육신과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지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투구를 쓰면서 정말 마음으로 우리에게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담겨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에서도 산에서도 집에서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성취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확실한 답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정표 그리고 확실한 증거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오메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바르니 히스기야가 낫게 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가서 징표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장면이 왕이 말합니다. 그때 해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다. 거꾸로 말하면 40분 동안 자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는 내용을 정표를 삼았습니다. 자, 그 정표를 삼고 확신을 가지니까 아침에 아수르 군사 14만 5천 명이 이제 쳐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시고 아수르 군사를 완전히 송장으로 만든다는 그 확신이 내게 와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 응답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응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미리 응답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삼아서 애굽 사람의 집에 가정총무로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을 형통한 자로 삼았던 그 사실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해와 달과 별들과 곡식단이 절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미리 응답을 받고 그런 노예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미리 응답을 받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단순히 아들이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긴 게 아닙니다. 그 죽이는 시기에 강물에 띄워서 강물에 띄울 정도로 그가 이미 답을 가졌습니다. 정표를 가졌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에 그를 젖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교육법에 젖을 뗄 때까지 3살 되기 전까지 언약을 계속 각인시킵니다. 부모님이. 우리 한국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시르고 빨리 어린이집이나 빨리 유아원 그런 데 보내려고 애를 쓰는 게 한국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언약 각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3살 정도라면요, 아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아이 있지만은요 지금 울고 이러고 이럴 때요. 우리하고 좀 많은 다른 부분이다. 그럼 우리 한국에는 아이들 3살 때에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이나 뭐 유아원 타강 보내라고 뭐 하느냐? 대부분이 커피숍에 가가지고 뭐 하면서 놀고 앉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을 갖게 만들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향해서 붙잡은 그 언약이 나시린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정표를 가지고 그에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그 아이에게 삭도를 안 대고 독주를 안 마시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시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삭도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 뜻은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생명의 주관자가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강대국들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증거를 잡고 미리 응답을 받고 현장을 걸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는 우리는 24시를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찍는 사람은 온통 머릿속에 24시 사진 보고 메모하고 영화 찍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집중해서 언약을 집중적으로 딱 붙잡고 24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도 24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에 평안을 주면서 응답으로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5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영혼 속에 남길 사람, 영혼 속의 작품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비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를 동원하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번 한 주 동안에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영혼의 축복을 이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미 답 가진 자들에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가는 걸음마다 응답의 역사가 증거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